하루는 요셉이 일을 처리하러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 안에 하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누워요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와 함께 동침하자 라고 하는데요. 12절에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동침하자 하고 이제 옷을 잡고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잡고라고 하는 말, 이 옷을 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이 원어로 타바스는 뭔가를 잡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이 폭력으로 또는 이 동의 없이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는 이 타바스가 이 잡다가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주거나 부끄럽게 하여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폭력적이고 센 의미가 이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잡았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동의 없이 수치를 주려고 또 존중되지 못하도록 대합니다. 또 보통 이 단어는 전쟁을 할 때, 침공할 때, 또 침략할 때 쓰이고요. 주로 남성이 여성을 노력할 때 쓰이는 강하고 센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요셉에게 쓰였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대할 때 폭력적으로 또 존중 없이 그저 노예로 어떠한 소유물로 자신의 쾌락을 취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이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요셉은 도망쳐서 밖으로 나갑니다.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로 달아나 밖으로 나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옷을 자신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노예의 주제에 자신의 쾌락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요셉을 이제 증오하게 됩니다. 그녀의 손에 잡힌 옷은 새로운 속임수의 수단이 됩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집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내를 우리에게 데려다 놓고서는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그 녀석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누우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 내가 소리질러 비명을 지르자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달아나 밖으로 나가버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인들에게 소문을 먼저 다 퍼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일을 남편 보디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종이 내가 있는 대로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다 놓은 그가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내가 비명을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달아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속이며 자신의 쾌락을 감춥니다.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지칭하는 표현도 점점 하대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14절에서 하인들에게 요셉에 대해 말할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이쉬라고 해서 남성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남자가 나를 희롱한다 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남자, 이 남자가 나를 희롱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절에서는 히브리 종이라고 더 아래 것으로 부릅니다. 남편에게 말할 때는 종이라고 더 하찮게 표현을 합니다. 종 따위가 나를 희롱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남편, 당신이 저 종을 데려와서 내가 이런 희롱을
당한 것 아닙니까? 나를 희롱하려고 데려온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남편에게 강하게 따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려고 저 종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와 같은 이 논리입니다. 인간은 이 죄를 짓고서 남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 아내가 이제 또 쐐기를 박습니다. 이게 다 당신의 노예가 한 짓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남편에게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 순간 보디발은 이 노여움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도 붙잡아, 아까와 똑같은 강제적인 의미의 붙잡아라는 잡다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이 강제적이고 또 존중받지 못한 채 붙잡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의미로도 또 역설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끌림 바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보디발이 조금은 봐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봐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해온 성실함과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조금 형벌을 낮춰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앞부분에 39장 2절에서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표현이 이 39장 2절에서도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시작부터 또 가장 지금 힘든 이 바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감싸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오늘 39장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단어만 더 보면 21절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더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시고 상황을 열어가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절에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진실한 요셉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간수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있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과 형통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